자,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은, 여기서부터는 12절부터는 한 가지 주제예요. 한 가지 주제.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그 사건 있잖아요. 그것이 인류 역사 전체에서 크게 얘기했을 때 무엇이 된 것이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구원의 본질이라고 그럴까?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게 지금 5장 12절부터 나머지 부분이에요. 예, 나머지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끄집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한 사람,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성경 보면 창세기 3장인가 거기에 처음 선악과를 먹었어. 사실 하와가 먹었지만 그 먹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대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쓰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죄. 그죠? 원죄. 원죄. 근데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성경에는 원죄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원죄라는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같은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하나님 역사의 신비인데 22절에 아담 안에서, 이게 첫 번째 사람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말에 주의하셔야 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얘기할 때 성경의 맨 첫 글자가 뭐라고? 태초에가 뭐라고? 시작 안에서. 시작이 누구라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넣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된다고 그랬죠. 성경 전체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이 아담도, 첫째 아담도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게 결국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사실은 넓게 보면, 더 깊게 들어가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담 안에서, 첫째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고 15장 22절에 그렇게 써 있단 말이야. 로마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거기에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어 있어요. 15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맞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16절에도 뒤에 나와 있어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16절. 근데 같은 뜻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계속 반복이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18절에 나와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13절부터 18절까지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는 말이 19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죄가 뭐라?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맏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안 바치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죄인 것처럼 죄 지은 존재처럼 보이죠. 그건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에게 죄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죄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에 순종하지. 모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알고 나서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
이 말이 지금 여기 19절까지 본 말이를 여러분들이 읽은 바와 같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원죄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 다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접근된 해석이 뭐냐면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다라고 해석을 해요.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아담 안에서라고 그랬거든.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로 죄를 졌다? 그것도 좀 웃겨. 그 어떤 예를 들어보면 뭐 축구 경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대표 11명이 축구를 하면 그래서 골을 넣어서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긴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일단 여러분들 아버지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에스겔서 18장 19절 다시 한번 찾아봐요. 우리 전에 봤었는데 에스겔 18장 19절 에스겔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에스겔 18장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그렇게 얘기한다. 예?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 그거 아니야.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 연좌제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산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하지만 죽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아버지는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죽고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를 믿으면 아들은 그 믿음 때문에 산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분명히 써있죠 여기 지금.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20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지금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떠나 돌이켜 내 모든 율법,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반드시 산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18장 21절은 회개하고 믿으면 산다는 거야. 그죠? 회개하고 믿으면 산다.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23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나는 그 누구도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아버지는 마음을 슬퍼하신다는 뜻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처음 아버지를 믿었을 때 아버지의 아들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또 하나 왔다. 내 아들이 또 하나 창조되었다. 너무 기쁘다. 천사들한테. 예? 예, 그 잔치가 뭐 세상 왕들 잔치하는 그런 허접하고 싸구려 잔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가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럽고. 예. 24절.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 믿음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여기서 범죄라는 건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사단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한다는 거지.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길대로 행하면 살겠니?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하시는 도착하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그가 그 험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니,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들도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그게 공평하다 얘기하니? 아니야. 너희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곳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이 아버지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죄인으로 설 것인가 안 설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실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개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지,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죄를 진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5장 13절에 나와요.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를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한 사람의 아담이 죄를 범한다는 것과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나머지 인간들이 죄인이 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똑같다는 뜻으로 나오죠. similar라는 말,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형식이 같다는 거예요. 형식이. 내용이 같다는 게 아니라 형식이 같다. 그럼 실제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라고 그랬죠. 연합된 것. 그죠? 연합된 것. 그러면 아담 안에서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담이 내 대신 죄를 짓고 내가 그 죄인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표가 됐다는 뜻도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사실은 그 아담이 정확히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죄가 사실은 그 한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처음에 거기 아담의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짓는다는 건 모든 인간이 다 마치 아담과 연합한 것처럼 그 첫 번째 상황에 갖다 놓으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선악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아담이 여기 지금 13절 보세요. 몇 절? 여기 지금 어딘가? 예,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2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인데 그 아담 안에 누가 연합한 거야? 내가 아담 안에 연합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담이 날 대표하는 게 아니야. 거기 지금 아담 대신 내가 있는 거란 말이죠. 왜 내가 아담 대신 아담과 함께 거기 있는 거야? 아담과 연합돼서 내가 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고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아담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달린 십자가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을 때도 그 아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내가. 그 실제로 현실로 들어오면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자아가 생기는 순간에 전부 선악과를 선택하잖아요. 아담과 똑같이. 네? 그건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그럼 그런 죄의 본성이 나한테 없어? 아니야. 내가 거기 아담과 같이 있다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인간 중에 어떤 인간도 아담 바깥에 있었을 때 실제 죄를 안 질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앞에 밝혔잖아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는 이와 비슷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실질적인 차이가 있냐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이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왜? 내가 아담이어도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같이 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아담이면서 동시에 나야, 나. 그죠? 그리고 여기서 빠지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어요. 그 십자가 예수가 달려서 내가 그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다고 내가 무조건 같이 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으로, 아담이 죄를 지은 거는 내가 믿음으로 아담의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무조건 아담 안에서 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모든 생명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 거는 100% 보편적인 거야. 100%.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100%의 가능성이야. 이건 100%의 실제고 이건 100%의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능성을 실제로 바꾸는 것은 누구? 뭐? 나의 믿음. 나의 믿음.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그래서 선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바깥에 뭐로 남아요? 처음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그 상태로 남아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이해하시길 바라요. 다시 들으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담이 곧 모든 인간이에요. 아담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를 졌어.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때 사망은 무슨 사망? 영적 사망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아버지가 처음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창조한 존재는 흙으로 창조한 몸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제한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다고. 그런데 모든 인간은 육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왜 그럼 육체를 따라가지 않을 존재로 창조하시면 되지 뭐하러 육체를 따라가는 존재를 만드냐? 왜냐하면 아버지가 흙으로 창조하시면서 이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 존재로 만들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순종하는 천사가 되는 거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만 사랑합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아들을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탕자는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집을 나가야 된다고. 나간 자만 돌아올 수 있다. 목적은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던 첫 번째 아들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질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화를 냈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그래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 첫 번째 아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아들은 나갔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떨어져서 자기가 이 죄악인 세상으로 돌아와서 여기 이 돼지우리라고 불리어지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좋은 걸 다 해봤지만 거기 낙이 없는 거야. 진짜 진실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옛날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던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좋았던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 그리움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새 신을 신겨준다는 말이에요. 새 신을 신고 진짜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가지 않는 아들은 절대 아들이 못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가지 않는 아들은 못 돼요. 반드시 죄를 지어야 돼. 인간은. 웃기지. 반드시 인간은 죄를 지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얄팍하고 교활한 인간이 그럼 우리가 뭐 죄를 지어야 된단 말이야? 넌 죄덩어리야. 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네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야. 아버지가 보실 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흙인데 뭐 이게 다 죄잖아요. 내 생각이 죄요. 내 마음이 죄요. 감정이 죄요. 내 손으로 하는 게 죄요. 다 죄. 왜 죄지? 이 중에 어떤 것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게 없었으니까. 내 뜻대로 한 거잖아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한 사람들이 나한테 가르쳐 준 대로 했잖아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